PC라고 하죠. 개인용 컴퓨터가 이렇게 한참 보급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30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컴퓨터 게임 중에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파이프를 연결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파이프에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얼마나 멀리 물이 흐르게 하느냐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파이프에는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게 직선인 파이프도 있었고, 왼쪽으로 굽은 파이프도 있었고, 오른쪽으로 굽은 파이프도 있었고, 또 위로 굽은 파이프도 있었고, 아래로 굽은 파이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U자형의 파이프도 있었고, 십자가 모양의 파이프도 있었습니다. 이런 파이프를 상황에 맞게 연결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본받는 교회, 복음의 사역자들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부터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 그래서 그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는, 8절의 말씀에서는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처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로부터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오랜 교회도 아닙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번듯한 건물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 없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죠. 사람들 말하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우리가 닮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동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흘러보내는 교회, 존재만으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존재만으로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죠. 우리는 얼마나 동원합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지요. 동원하지만 동원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에 흔쾌히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들려졌다.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졌다고 하는 말이 울리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렁차게 퍼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렁차게 퍼져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스피커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스피커는 소리를 크게 멀리까지 전달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이 자리에도 스피커가 많이 달려있죠. 천정에도 달려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죠. 여러분, 만약에 스피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넓은 공간 안에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저 끝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피커의 역할은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멀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전달하는 게 바로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스피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교회가 스피커라고 한다면 교회는 복된 소식을 멀리까지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강사나 강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피커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피커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피커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이다 말을 하는데 그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말하는 스피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복된 소식을 말하는 스피커가 누군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의 주어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8절의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때문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교회가 전달해야 하는 소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지식이나 사람들의 귀를 자극할 만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스피커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스피커라면 잘못된 스피커, 가짜 스피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스피커라면 고장난 스피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교회가 고장나지 않고 바른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의외로 고장난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스피커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스피커를 통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스피커, 고장나지 않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안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건강한 스피커는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는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고장난 스피커와 같지 않습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들이 한데 섞여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스피커라 할지라도, 아무리 스피커가 크다 할지라도 고장이 나면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기능을 다하는 스피커는 소리를 멀리까지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멀리까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각처,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 각처까지 그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말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만족을 하지 않고 비난을 하고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습니다. 공격을 하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짐을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죠. 떠넘기죠. 뭘 해도 이러쿵 저러쿵,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 말 많은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말 많은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외부의 시선은 어떨까요? 외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이게 교회냐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그러니 이 교회들은, 이 썩은 교회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 많은 교회, 이렇게 말을 많이 듣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흠이 없는 교회, 복음만이 울려 퍼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의 존재만으로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신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말이 없는 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할 말 없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라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다니는 보람이 있겠죠.
이러한 교회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하고 소개하는 보람이 있겠죠.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를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각처까지 그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있었던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영접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여러분 이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순한 사람들입니다. 범법자들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 그리고 도망친 전과자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겠죠. 믿을 수 없으니 당연히 자신들의 삶을 맡길 수도 없겠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접을 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과자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여러분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영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맡겼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증거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사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말씀만 보십시오.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보아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될까요? 사람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봐야 될까요? 사람을 봐야 될까요? 교회를 봐야 될까요? 사람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봐야 되죠. 하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보다는 사람을 봐야 돼요. 교회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거룩한 척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은혜롭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봐야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과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처럼 살았어요. 실라처럼 살았습니다. 디모데처럼 살았어요. 그 결과가 8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게 바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출발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신격화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격화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따라서 욕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겨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진국이니까 우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국이니까 우상들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 문화가 발달하든 그렇지 못했던 어느 곳에나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곳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을까요?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만신전. 여러분,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에요. 만신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똑같이 그 만신전에 가서 그들도 절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벌하는 사회가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 또한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심은 여러분,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심이다. 그리고 회심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과 인기와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았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빌면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은 사람, 충성의 대상이 바뀌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있는 척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회심, 세상을 바꾸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사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충성하면 교회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식에게 충성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에게 충성하면 목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면 교회가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상화된 교회, 우상화된 목회자, 우상화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 허물어뜨려야 되겠죠.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허물어뜨리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안에 우상이 존재할까요? 왜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스피커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목회자가 왜 우상이 될까요? 우상을 버리는 게 무서워요. 우상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못 허무는 거예요.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이 동역자이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매 장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가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믿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었어. 부활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 이것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항상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세상을 버타려고 합니다. 세상의 약속이나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편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보장하는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갈등하면서 또한 그 갈등이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더 큰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복음이 흐르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복음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이 변할까요? 강이 흘러가듯이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파이프가 되어서 굽은 파이프도 되고 고든 파이프도 되고 기역자 파이프도 되고 U자형 파이프도 되어서 복음이 흘러가게끔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행복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줄기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늘어도 괜찮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저수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요,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염되지 않는 복음이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까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